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고진감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그죠? 쓴 것이 지나가고 나면은 단 것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은 힘든 일이 지나가고 나면은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진감래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다고, 지금 힘든다고 하면서 지금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냥 내어버린다라고 그런다면 나중에 단맛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좋은 일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저희가 어렸을 때에 겨울철 되면은 산에 가가지고 칡을 캐서 먹었어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죠? 낙엽 막 떨어진 것을 막 헤쳐가지고 그 칡을 캡니다. 그러면 흙이 막 묻은 팔뚝만한 그러한 칡들이 이렇게 캐지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옷으로 이렇게 싹싹 문질러 가지고는 그거를 이제 먹습니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쫙 뜯어가지고 먹으면은 맨 처음에는 무슨 맛이 나와요? 쓴맛이 나옵니다. 쓴맛이 나와요. 이거 그 맛없다 그러면서 뱉어버리면은 그 칡을 조금 있다가 더 씹으면은 거기에서 달달한 맛이 나오죠. 그 맛을 느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쓸 때 또 그것이 뭐 맛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맛이 나올 줄 알고 계속 씹으면은 거기에서 칡의 단맛을 알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좋은 일이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진주가 어떻게 생기게 되어지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진주는 조개의 상처,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하여 뿜어내는 그 액이 모여서 진주가 되어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진주를 품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참고 견디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시련과 또한 역경을 참고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피하여 가시려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서 끝내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 모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끝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고난과 이 역경이 그 십자가에서 끝나버렸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십자가로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하게 되어지는 역경, 또 고초가 있고 또 고난의 길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의 주제도 그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더 주님 앞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그리스도가 당한 것과 같은 그 고난당하는 것을 너희가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때가 언제예요? 바로 예수께서 재림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게 기뻐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기뻐할 자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은 자들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 부활의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 그러한 자들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부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라면 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산하 나를 덮어라, 바위를 나를 덮어라 하면서 예수님의 심판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려낼 때에 알곡과 가락지를 다 걸러낼 때 그 심판의 자리를 벗어나서 도망가려고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도망갈 수 없죠.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그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바울의 삶의 그 마지막을 향하여 가면서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다 가게 되어지면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주가 되어지실 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더하여 주실 것을 바울은 어때요? 확신한 것이에요.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참았습니다. 그것을 견뎠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끝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내게 더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 고난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맞으셨어요.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시관을 쓰셨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고 또 역경에 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너희가 복 있는 자라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치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어지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어떠한 것이에요? 불의를 따르는 삶이 아니잖아요. 의의 길로 달려나가는 것이잖아요. 섬기는 자이잖아요. 자신을 낮추는 자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심,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이끌어주는 자의 삶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자연히 의롭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성령의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욕을 당하게 되어지고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역경을 만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환난과 치욕이나 이러한 것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서부터 정말 바르다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그런다라고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손해를 보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좀 생각해 보아야 해요.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이라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당연히 그러한 어려움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쁨 바다에 지나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엄청난 역경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자신이 그 역경을 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태장을 맞게 되어지고 굶주리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그때에, 내가 쓰러질 그때에, 내가 사람들에게서 무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있잖아요. 쓸데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면서 앉아서 묵상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이루시고자 하시면 아닌가? 새로운 질서. 지금 이 자연이 얼마나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해안에 사람들이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안이 텅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 수만 거북이들이 찾아서 알을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건 뭔가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사치와 안락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이 세계에 지금 보세요. 거리마다 사람이 없죠? 우리가 좋다고 그러고 즐겁다고 그러고 쾌락을 느끼고 하던 그 모든 것을 자꾸 멈춰야 되죠? 갑자기 이 코로나19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갑자기 앉아서 묵상하는데 들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면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난 그거 하기 싫어. 그렇지만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달려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더 간절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그를 더 진실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이 더 그를 주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은 쓸데없는 아주 무익한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공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2주가 지나갔습니다. 3주가 됩니다. 4주가 지나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십니까? 그동안 내가 10년, 20년 동안 무심코 주일이 되면 와서 드렸던 그 예배. 그동안에는 내가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면 시간이 되어지면 교회 나와서 드렸던 그 예배. 그런데 그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던 것이 한 주가, 2주가, 3주가 지나게 되어짐에 따라 예배의 간절함이, 예배의 깊은 뜻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시간이 되면 그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몸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코로나19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믿음의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다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련이, 이러한 역경이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욥기 23장 10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세요.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찾으세요. 순금같이 빛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코로나19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서울 사랑의 교회 정광훈 목사 교회, 제가 뭐 그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것들 쫓아가는 것 아닌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교회를 통하여 전파가 감염이 돼서 확진자 한 명이라도 생겼으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되게 크게 보도를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을 텐데 사랑의 교회를 통해 감염되어졌다라고 얘기되어지는 보도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와, 이게 뭔가?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서 감염자가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분명히 뭔가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염자가 거기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발생이 되어졌는데 드러나지 않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지금 어떤 눈으로 정부에서 서울시에 어떤 눈으로 그 사랑의 교회를 지금 보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이루어 나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이, 이 고난이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이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그 고난을 받는 중에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안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몸도 지탱하기, 자기 혼자 그것을 버티고 있는 것조차도 어때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참 해도 너무하시지. 나 혼자 버티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나보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움츠러 있지 말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여서 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나 내 혼자 힘으로 버티기도 힘들지만 선을 행하라.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때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때에 그저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고요. 개인별로 기도하면서, 요새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도 그죠? 수치를 당하셨죠. 빌라도에게 가서 수치 당하셨죠. 채찍 맞으셨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고난의 순간순간이잖아요. 고난의 순간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잖아요.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멈추지 아니하셨어요. 계속 가셨어요. 계속 가셨어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 길은 멈추지 않고 계속 피하지 않고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그 길이 부활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역경을 당한다고 해서 멈추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고난이지만, 역경이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계속 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난이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영광의 그 길에 이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